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위에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살아가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의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내가 바로 구하고 바로 찾고 바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혹여나 내일 이러다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이러다 우리 건강이 악해지면 어떡하지? 내일 먹고 입고 마실 거 뭘 하지? 라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분을 가진 자요. 또 뭐라 그러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요. 영원한 구원, 영혼을 구원받은 구원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구원이라는 단어의 속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모든 것,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 속에 우리의 육신의 삶, 모든 위기, 문제, 사건 싹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왜? 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있고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비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질 게 뭐냐? 믿음 하나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 생각할 때 많죠.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린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예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친구를 조금 그냥 이렇게 진짜 편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한 2년, 2, 3년 뒤에 지나서 약간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은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으면 꼭 내가 무언가를 줘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러지? 나한테 왜 계속 잘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사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죠. 그래 놓고 나중에 더 많은 걸 가져.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죠. 그래 놓고 뭘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요.
뭘 뺏어가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또 별명이 뭐예요? 이간자, 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해요. 근원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때론 인생이 버겁고 힘겹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꼭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진짜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보니 이렇게 힘든가? 와, 이게 세상인가? 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될까? 얼마 전에 청년이 고독사로 발견이 되어졌죠. 고독사가 70대, 80대 이야기 같은데 요즘 20대, 30대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왜 그러냐? 소망이 끊겼으니까. 내가 멸망할 자 같으니까. 앞이 단 하루도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에서의 말하는 가치, 그걸 쫓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는 거 힘듭니다. 세상의 말처럼 하루를 살아내기가 참 힘겹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겨우십니까? 아니, 힘겨울 때 있죠. 지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죠. 내가 뭘 하고 사나 싶을 때도 있고,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하여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는 응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처음 봐야 될 거 뭐냐?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이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구하다라는 뜻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신분, 내가 받을 수 있는 신분 속에 있을 때 요청할 수 있겠죠. 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 앞에 가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간청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지난주의 응답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있는 것에 더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를 놓고 구할 때가 너무 많죠. 무엇을 입고 마시고 어디 살며. 어제 이제 저희 집 우리 큰아이가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사하듯이 방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렇게 좁게 느꼈던 저희가 쓰던 방이 싹 비워놓고 우리 큰애 방으로 꾸며놨거든요. 조금 작고 이제 저희 안방으로 쓰기 위해서 옮긴 방이 약간 더 큰, 원래 컸는데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을 다시 옮겨놨는데 이게 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대단히 좋을 것 같고 대단히 무언가 다를 것 같은데 달라지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처음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이사한 집이 이제 4년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지하방 살다가 반지하방 살다가 여기 이제 3층 그 평수도 거의 한 2배가 넘는 평수로 가니까 처음에 엄청 좋았거든요.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웃기죠. 1년을 살고 2년을 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 멋도 많고 뭐도 안 좋고 공간도 뭐 이렇게 활용도가 안 좋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 것은 꼭 바닷물과 같아요.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 바닷물이 목마르다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더 마르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죽어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 것 때문에 피폐해지고 말라갑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래요. 사도 바울은 뭘 구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했어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축복.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수단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누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예비해 놓은 것들을 주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주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미 주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찾으라 그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래요. 근데 잘 보시면 오늘 7절은 구하면 너에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찾아내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찾는 걸 뭘 찾는 걸 얘기하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응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무엇이 안 됐다,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또 반대로 성공을 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모든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그걸 찾으려고 한다지만 우린 뭘 찾으려 하냐? 응답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찾는 걸 뭘 찾는 걸 얘기하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어떤 큰 문제가 딱 부딪혀졌어요. 무엇부터 찾으세요? 우린 대부분 도울 사람부터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잘 되는 응답의 비밀 속에 있다.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우리 잘 안 찾아지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방법을 찾을 때가 우린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왜 안 되냐?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요. 내 생각에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걸 꽉 붙잡고 다른 걸 보려 하니까 안 보여요. 안 찾아져. 우리가 그렇습니다. 뭘 찾으려 할 때도 어제도 저희 이제 짐 정리하면서 우리 수창이가 이제 짐 이사하는 걸 도와주러 왔는데 줄자 좀 주라 그랬더니 그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찾아요. 계속 헤매요. 그게 제가 찾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에 이럴 것이다 하고 보면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요런 모양새로 있을 것이다라고. 때론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남자들 특히 엄마들이나 이제 부인이 서랍을 정리해 다 놓으면 무조건 없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하고 찾죠. 물론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각자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닥 그러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살려면 무조건 묻죠. 어디 있냐고. 근데 그것처럼 근데 엄마들은 참 쉽게 찾죠. 왜?
우리는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 속에서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베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이스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온 경험치를 통해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나도 모르게 쌓여갔거든요. 세워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은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질 않아.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바른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묶였던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되세요.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는 또 돈에 매여 있고 포로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래요. 우리의 중심이 향해 있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매일 때도 많고요.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녀하고 약간 뭐 우리 조카하고 뭐 이렇게 갈등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기다리고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을 찾길 더 기다리고 계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뭐 제부가 이제 뭐 사다리에 떨어져 갖고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지금 가 있게 되면서 제 여동생 혼자 이제 그걸 다 케어해 두 아이들 케어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좀 외져서 차로 다 아이들을 학교 학원 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해야 해요. 그리고 본인도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부까지 이제 이렇게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지치고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니 마음은 이해하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다. 근데 나도 네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상황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냥 오빠고 그러니까 옆에 있어줄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회개할 게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냥 기도하고 때려온 버거운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게 주어지신 거라면 어, 그냥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하나도 득이 안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루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영경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만해? 괜찮아? 그리고 생전 원래 낮에도 일할 때 카톡을 안 하시는, 톡을 안 하시는,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할만하냐고 낮에도 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하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만한 게 어딨냐? 그냥 해야 하면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 아닐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응답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의외로. 근데 문제 오고 사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찾냐? 왜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좀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그때 진짜로 내가 문제 오고 사건 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에 우리가 바른 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기 사건이 왔을 때 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 죄송한데 그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래요. 앞에는 문이라고 표현을 했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고 두 번째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래요. 우리가 바른 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서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 얘기는 여기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열어놓고 계십니까? 물론 계시록 3장 20절은 구원의 의미, 영접의 의미 속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두드리고 계실 때 여러분은 열어놓고 계십니까? 문제라는 것을 통해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위기라는 것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냐? 문제를 피하고 싶고요. 위기를 피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 뒤에 숨죠.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아니다. 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또 반대로 여러분의 문제, 위기, 사건, 지금에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성공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을 두드리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든 열어주려고. 집에 혹시 손님 오시기로 초대해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손님, 또 존경하는 분을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 우리 기다리면 어떠죠? 띵동, 그 발걸음 소리 띵동 하는 순간, 예, 바로 뛰어가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명절 때 그래서 왜 시골 가면, 지금이야 이제 저희야 시골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시골 명절 때 가면 진짜 거기가 굉장히 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왜 버스, 우리 시골은 버스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문 밖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고서 오면 제가 할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 그러고 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세요. 제가 저는 이제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하고 그런 추억이 많은데 좀, 예. 그럼 외할머니가 퍽 안아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식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드렸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럽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진짜 힘들고 지치십니까? 인생이 하루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드리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위로하시고요, 붙들어 주시고요, 새 힘을 주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누웠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집이지만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해 정말 새로운 은혜라는 비밀 속에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하라. 그 응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십시오. 우리 수연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수창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 수철이 진짜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수빈이 새로운 대학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현장 속에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이은경 사모,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돕는 많은 분들, 그 현장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완전하게 열려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또 너무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예,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 남편이기도 한, 거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요즘 너무 행복하다.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그런데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딸아,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는 이게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인생에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와.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할 때 더 큰 것을 봐야 하고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바른 질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하고 바로 찾고 바로 두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 속에 있어야 되냐? 믿음의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그 찾는 이,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 믿음을 깨려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를 깨려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것이 보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찾을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 생각에 매여서. 그리고 복음의 문, 말씀의 문,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모든 축복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세상의 문.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래요. 남들이 안 가는 문 같은 복음의 문으로 속여요. 세상의 넓은 문 같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비밀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문을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린 멸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구하고 바로 찾고 바로 두드리는 그 응답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것으로 예비하신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누림의 비밀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의 문제, 위기, 사건 또 좋은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구하고 찾고 바른 걸 두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